82쪽 오늘 읽을 곳은 와차고타 불경. 와차고타 유행승에게 부처님께서 유행승의 질문에 답변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 유명한 10가지 질문을 했는데 10가지에 대한 뭐냐면은 답변이 없으셨다 해서 경전에서는 이제 십사무기 이렇게 부릅니다. 10가지 일에 대해서 무기 대답하지 않으셨다 라고 해서 이 뭐 14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 읽었느냐 하면은 우리 화살 비유경 있죠. 독화살 비유경 그때도 나왔고 뭐 여러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다라고 경전에서는 내지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와짜고타 불경을 보면은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니요. 왜냐면은 대답을 안 한 거야. 질문이 잘못된 거야. 질문이 잘못된 걸 어떻게 대답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실은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잘못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논의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과히 없었는데 와차고타 불경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하고 또 다른 경하고 다르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경에 해당됩니다. 자, 82쪽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 제타 수바이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기원정사에 머무셨다. 2번 그때 와짜고타 유행승이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와짜고타 삼명경 같은 경우에는 삼명에 대해서, 삼명이 뭐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 세 가지 신통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이야기해서 부처님께서 그 신통에 대한 이야기를 대답하시고, 이 불경에서는 이제 10가지 질문이 나오겠죠. 자, 한곁에 앉아서 와짜고타 수행성은 세계종께 여쭈었다. 3번 바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고따마 존자께서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따마 존자라 부릅니다. 안 그러면 세존이시여 이렇게 했겠지. 1번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와차여, 나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네 번째, 고따마 존자여, 그러면 고따마 존자께서는 2번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와짜여, 나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이 영원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사셨어요. 그냥 살았으니까 우리는 철학을 안 하게 되겠지. 우리가 사유를 그만큼 안 하게 됐지. 그런데 뭐 사람이 때로 요즘 같은 가을을 맞이하면은 약간 염세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굉장히 뭐라나 철학적 뭐냐면은 철학적 사유의 상태는 아니고 약간의 그런 센티멘탈적 상황에서 이런 것을 허무적 상황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세상은 그게 마치 불교적 대답 같이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라고 대답할 것 같지만은,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봐. 근데 그런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자,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하면 세상은 대상이잖아. 세상이라는 건 대상이죠.
대상이 영원한지 안 한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세상을 관찰하는 대상이니까 관찰자가 있어야 되잖아. 영원한가는 객관적 대상이에요. 그죠? 객관적 대상에서 그 대상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어야지. 관찰자가 있어야지. 자, 세상이 영원한데 이 영원한 것을 관찰하려면은 이 관찰자는 영원해야 될까, 영원하지 않아야 될까? 세상이 영원한데 영원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관찰자는 영원해야 될까, 영원하지 않아야 될까? 그렇죠. 영원하지 않은 자가 영원을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영원을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당장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지.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영원하지 않은 나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영원하지 않은 나가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관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니까 나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이 영원한 못 잘래. 영원하면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지. 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즉 객관 대상을 관찰하는 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영원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내가 영원하지 않는 나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 아니면 한정적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한정적인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의 시간은 영원해요?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적인 상황 안에서 시간이 계속 흐른다라는 것은 그것을 시간이 흐르고 시간은 계속된다라는 것은 내가 파악한 거야, 추론이야. 추론. 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유를 갖다 우리는 추론적 견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많은 개념은요 추론적 견해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경 읽을 때 무라는 사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대. 추론하는데. 추론하는 겁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는데도 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없는 것이 결여의 상태가 아니고 절대 무의 상태까지도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지. 추론할 수는 있지만 절대 무의 상태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니까 그것을 내가 뭐냐면은 추론했을 뿐이지 그 사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이 복잡하죠, 그죠? 현숙보다 말이 복잡하지. 자꾸만 들어야 돼. 그래 내 사변 훈련이 된다. 사유 훈련. 그러니까 이 질문은 지금 세상은 영원한가 했을 때 나는 한계적 상황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을 관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영원한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고, 즉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 답이 없는 질문을 답해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영원한가니까 세상도 알 수 있는 것 같고 영혼도 우리가 추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합당한 질문 같지만은 이것은 합당한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왓차여 나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라는 것은 추론적 견해입니다. 추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것만이죠. 영원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영원하지 않다라고, 영원하지 않은 나가 세상을 영원하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나의 주관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즉 객관 대상이 주관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객관적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질문이 바른 것이 아니죠. 왓자야. 나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섯 번째, 고타마 존자시야. 고타마 존자께서는 세상은 유한하다. 이제 공간적 내용이죠. 그전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왜냐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이 함께 그 입장을 달리한 것이지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20세기 들어서 우리가 발견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가 않아요. 항상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공간이 바뀌는 것을 보면 그건 시간이에요. 공간의 바뀜을 보면은 시간이죠. 공간이 달라진 거니까. 근데 그 바뀐 것도 그 공간으로 보면 뭐냐면 달라진 공간이 바뀌는 것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고, 달라졌지만은 그 공간으로 보면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가 않다.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은 3차원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래 이야기하면 너무 계속 이야기가 나가니까 3차원적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차원이 3차원적 상황이래요. 또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마음은 과거를 기억했는데 그 기억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기억이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기억이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마음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시간이 달라져서 물질적 상황이 달라진 것은 영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것은 그 전 사태를 내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태에 대해서 미루어서 영향이 있다라고 파악하겠지만은 그 사태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 과거의 사태를, 어떤 사태가 일어났는지 요 정보만, 현재의 정보만 있으면은 과거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물론 요즘도 발굴을 통해서 현재 정보를 가지고 과거의 정보를 유추해내기도 합니다만은, 마음처럼 이렇게 과거의 기억이 현재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음만이 그렇다. 그 마음이 왜 그러냐? 마음은 차원이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차원은 3차원에 해당되지 않아요. 3차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가에 대한 영원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영원이라는 의문도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마음으로 가면은 좀 내용이 달라지죠. 어쨌든 간에 유한하다. 이 공간적 개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따로 분리해서 했고, 자, 유한하다는 것도 이미 나는 한정적 상황에 있잖아. 한정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공간적 점유 안에서 나는 한정적이지.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다 한정적이잖아. 그래서 이것만 있을까? 더 있을까? 더 있죠. 더 있는데 더 있는 것이 어디까지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유한의 관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내가 한정적이라서 세상은 한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내가 한정적이라서
세상은 한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한하다고 했을 때 그 무한을 나는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도 추론하는 것이지 경험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한하다, 무한하다라는 것도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영원과 무한과 같은, 영원과 무한과 같은 이러한 추론, 추론. 여기 이런 추론들이 뭐가 돼? 나중에 철학 안에서는 형이상학이 되는 거예요. 형이상학이 돼.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말이 형태 형자 쓰고 일본 사람들 번역이잖아요. 형태 형자 쓰고 뭐냐면은 그리고 하는 뭐냐면은 이자 쓰고 그 다음에 윗상자 쓰고 배울 학자 써가지고 형이상학 이렇게 표현했거든.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 표현인데 그것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것 말고 상학 그것보다 또 윗단계의 배울거리라고 해서 형이상학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있는 걸 다루는 거야. 내 사변을 다루는 거야. 내 사변을 다루는 겁니다. 사변. 그래서 여기서 견해라는 것은 사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형이상학적 사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영원이라든지 무한이라는 것은 내 지금 뭐야? 추론 안에 있는 거지. 내 추론 안에 있는 거지. 내 경험적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내 경험적 세계에 있는 것은 뭐죠? 내 경험적 세계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다라는 것이 내 경험적 체계 안에 있죠. 내 경험적 체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내 경험으로 세상은 다 알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을까? 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다 말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대답했어도 안 되고 내가 상상하는 것 가지고서 대답을 해도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질문이 잘못되었다. 질문이 잘못.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다. 자,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대답을 할지언정 그 사람이 영혼을 알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믿겠어요? 알겠어요? 하면 거짓말이겠죠.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수용하잖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수용하잖아. 믿는 것은요? 믿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랬으니까 나는 그걸 믿으란다고. 믿는다는 마음이나 수용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수용한다는 건 내 내적 표현이고 믿는다는 것은 발호된 마음의 바로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거나 수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을 그죠?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문제겠죠. 세상이 유한하다 내지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유한하겠어요. 유한을 넘어서 벌써 추론하고 있어. 벌써 추론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에 대한 영원하지 않음에 대한 의심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은 질문이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6번 갑시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고타마 존자께서는 세상은 무한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왓자여 나는 세상은 무한하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7번. 자, 유한과 무한은 대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대상에 대한 이야기는 주관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 대상에 대한 문제잖아. 객관 대상에 대한. 객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객관 대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유한이나 무한이나 내지는
영원하다든가 영원하지 않다라든가 와 같이 뭐냐면은 객관 대상에 대해서 단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단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 대상이 영원하지 않음, 이건 단정이죠. 단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개념상 추론적 개념으로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토마 존자죠. 고토마 존자께서는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여기서 생명 했잖아요. 생명이라고 이분들 번역했는데 원어는 지화죠. 아상, 인상, 중생과 수자상할 때 지화. 우리가 자인화교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생명의 실체, 생명의 실체. 그러니까 생명의 실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인도 사람들은 지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겠지. 그 지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게 뭐냐니까 순수 영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인화교의 생각이 뭐냐니까, 생각이 순수 영혼이 있는데 그 순수 영혼에 때가 껴, 업에 의해서 그 때가 끼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이나 몸뚱아리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때가 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화가 순수 영혼 차원의 지화가 있고 윤회하는 지화가 있어. 지화가. 그러니까 생명이 윤회하는 생명이 있고 순수 영혼만 있으면 그러면은 윤회할까 윤회하지 않을까? 윤회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 윤회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요거지 이렇게 설명하면은 또 뭐 자꾸만 인도 사변 이야기해야 되니까 거추장스러워서 오늘날 끌고 들어오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오늘날 끌고 들어오면 그냥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생명이 바로 마음이 바로 몸이라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는 이런 개념은 생명과 몸이 생명이 바로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까? 하나이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까? 하나이지 않습니까? 상이상간되어 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까? 하나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본마음 주장하고 참마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예요? 하나이지 않아요? 본마음 주장하면 하나이지? 그럼 이원론인가? 이원론 되면 불교 아닌데? 큰일 나는데? 이원론.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인가 하나이지 않는가, 몸과 마음이 이 이야기입니다. 자, 몸과 마음이 하나인 것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추론적 상황이야, 경험적 상황이야.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없어요? 가지고 몸과 마음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경험적 상황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은 객관 대상이잖아. 예? 몸과 마음이 하나이다, 하나이지 않다라는 것은 경험적 대상이에요. 객관 대상과 경험적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은 추론에 의한 개념들도 있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개념도 있죠. 우리가 영혼이라는 걸 몰라도 영혼이라는 말을 쓰잖아. 영혼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 영혼이 뭐야? 이승철이 노래 부르는 네버 엔딩이잖아. 엔딩이 없어. 엔딩이. 그리고 그렇게 노래라도 대중가요로도 영혼을 부르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뭔가 금생에는 안 돼도 내 생에는 그 다음 생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싹 다 영혼을 뒷배경으로 깔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다 알고 있어.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들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란 말이야. 영혼이라는 것은 모르는 데 쓰고 있어. 모르는 데 쓰고 있으면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냐고. 에?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냐고. 자, 몸 알고 있죠? 마음 알고 있죠?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가지고 얘나 좀 전에 호두 까먹다가 나한테 호두에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호두에 무슨 독이 있겠어요, 그죠? 그냥 호두 껍데기가 뜰뜰한 게 있으니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우리 감이나 이런 다 들어가 있는 탄닌 성분이잖아. 그게 이제 속에 부대끼겠지. 부대끼겠지만은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또 네 입이 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 뭐 어쨌든 간에 라고 하지만은 내가 몸을 아는 것 같지만은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얼른 맨날 병원 다니잖아. 병원 가서 아파 죽겠는데 의사한테 가면은 이상 있대요, 이상 없대요. 의사도 모르는 거지. 난 아픈데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상이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의사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픈 증상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픈 것이 어떤 것이 원인인지 의사도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는 것이. 자기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는 의사가 아는 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진단 방식의 안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지.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 하면은 내가 아픈데 이상이 없다는 말 들으면은 이게 개운해져요, 더 답답해져요. 다른 말인 거야. 답답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병원 투어를 하나? 병원 투어. 이제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대해서 스스로 알지를 못하고 내 몸을 진단하는 의사조차도 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 못해. 몸. 마음은요. 내 마음 알고면 점쟁이한테 가겠냐고. 내 마음 아는데 나한테 물어보겠냐고. 에?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나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경험하고 살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주관적 경험의 사태입니다.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자, 이미 답 다 했죠. 몸과 마음을 모르는데 생명이 바로 몸이라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마음이 바로 몸이라는,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견해를 가지는 것이 이상하죠. 잘 모르잖아. 모르잖아.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왔자요. 나는 생명이 바로 몸이라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각 개념을 가지고 직접적인 경험,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아니 지금 왔자걷다가 자기가 몰라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납득할까? 자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믿거나 수용하거나 라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관적, 분석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8번 고타마 존자시요. 그러면 고타마 존자께서는 생명은 몸과 다른 것이라고, 이게 이혼론 자이나교 이야기입니다. 순수 영혼, 즉 순수한 생명체라는 것을, 지구화라는 생명체를 상정해 놓고 있죠. 그래서 몸은 그 순수 영혼의
끼어있는 업장과 같은 것이 몸이라는 것이 샤이나교의 견해입니다. 샤이나교의 견해입니다. 많은 그때 당시 뭐냐면은 고행주의자들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죠. 고행을 많이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적 몸의 업장을 다 걷어내면은 순수 영혼과 같은 뭔가 실체가 있는 윤회하지 않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고행자들의 특징이죠. 고행자들이 저 3000배 해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정하려는 사람 똑같습니다. 3000배에서 몸과 마음을 정한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죠. 또 해보니까 정화돼 안 돼. 그렇죠. 개운하잖아요. 그 개운한 게 그 안에서 개운하다라는 착각이지. 자기 착각이. 자, 3000배 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아무 일 없을까? 또 다른 일이 생길까? 죄송하지만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나 절은 행복해요. 회개하고도 또 회개해야 되고요. 참회하고도 또 참회해야 돼요. 자꾸만 일이 생기네. 그래서 교회나 절은 뭐야? 회개를 받아주고 참회를 받아주면 돼. 무한반복으로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국 회개거리가 없어야 되고 참회거리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원만해지는 것인데 계속 생긴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하는 거야?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은 전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참회 안 하는 것보다 참회하는 것이 인생에서는 훨씬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으로 만약에 내가 만족을 느낀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불만족적인 상황의 양산밖에 되질 않는다.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제를 단순히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바라보겠어요? 눈 감고 회피하고 억압하겠어요? 눈 감고 회피하고 억압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이. 자, 그래서 생명은 뭔가 다른 것이라고, 마음은 뭔가 다른 것이라고 분리할 수가 없는 거래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영원한 것 같아요. 상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후대 가면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불교 경량부부터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상속이라는 건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이거는 영원한 거야, 영원하지 않은 거야? 상속 이랬을 때는요, 아까 안신도 대답처럼 영원하다고 영원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상속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그 상속에 나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상속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것을 뭐냐면 상정하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속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를 걷어내면은 영원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주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후대의 개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걸 채용하셨냐? 지금 현재로서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도 중요하겠죠.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까?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러게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는 몸이 받아요, 마음이 받아요? 마음이 받는데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요, 실은 마음도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마저도 아프죠. 몸 아픈 만큼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다르지 않는 것 같지만은요, 예, 뭐냐면은 세상의 몸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은 완전히 또 다른 영역.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라는 언어가 달라지겠죠.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은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닌,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상이상간이든 뭐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특히나 불이법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유마경 읽는 불이법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9번 고타마 존자시요. 고타마 존자께서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사후에, 그래도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답은 해주실 수 있지 않느냐. 영원하지 않는다, 영원한가 아닌가의 문제도 내가 객관 대상으로 파악을 못해. 주관적 경험으로도 내 몸과 마음이 하나인가 하나이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내가 파악을 못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애께서 사후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신 뒤 몸을 여의신 뒤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처님 스스로도 대답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학적 질문이죠. 부처님이 사후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이야기지. 그 사람이 부처님 사후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영혼하고는 다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은 추론의 문제고 영원하다는 것은 추론의 문제고 부처님께서 사후에 존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종교적 영역이죠. 믿음의 문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후에 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과 불신의 문제만 남겨놓습니다. 부처님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을 설령 대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과 불신의 문제로만 남지, 그것은 대답할 수 없는 문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은 답일까 뭐냐면은 의심과 불신과 믿음만 양산할까. 의심과 불신과 믿음만 양산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이런 사변보다도 더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사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언제 한번 맞지마 읽다가 그 과정 안에서 법망경과 사무가경을 한번 특집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불교 안에서의 내용 말고 불교 바깥에서의 여러 가지 사변에 대해서 적당한 시간 읽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느냐. 아침에 내가 뭐 보다가 어느 비구니가 유튜브 제목을 정했는데 텅 빈 흐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텅 빈 흐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텅 비었어. 텅 빈 게 흘러 안 흘러?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 텅 비었다면 텅 빈 게 흐를까 안 흐를까? 텅 빈 것이 흐르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지금 그 제목을 또 잡았을까? 뭣도 모르고 그 제목을 잡았을까? 맞아요. 유튜브는 제목 어떻게 잡냐에 따라 조회수가 달라져. 우리가 불교 안에 내용으로 잡으면은 유튜브 조회수는 안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호기심 가질 만한 제목을 해야 되고 그게 조회수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제목들을 많이 잡아요. 텅 빈 것이 어떻게 흘러요? 지가 그것을 흐른다고 파악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가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을 쓰는 건지 모르. 텅 비었다라는 것도 문화 마찬가지인데 텅 비었다는 것도 추론적 상황이지. 지가 확인할 수도 없고 그건 착각이야. 추론할 수는 있어. 추론할 수 있지만 추론해가지고 텅 빈 것만 뽑아낼 수가 없다니까. 아니 우리가 숫자 0은 있지.
수학에서 숫자 0은 있지만 제로인 상태를 어떻게 뭐냐면 우리가 내놓을 거냐고. 그러니까 제로인 상태가 진공의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공의 상태를 여러분 내놓을 수 있죠. 진공은 진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진공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 진공만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진공이에요, 진공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진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애들이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짧은 게 아니 과학자들도 그 양자역학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뭘 지금 아직까지 종교 사변 이야기하는 게 지가 지금 무슨 생각 무슨 언어를 쓰는지 모르고 막 쓰고 산다고 막 던지고 좋은 줄 알고 그러고 나면 자기가 한 소식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큰일이죠. 참 병들도 보통 병들이 아니지. 그러나 좀 마음속으로 야들아 공부 좀 해라 제발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까 얘기도 아침도 이야기도 멋있잖아. 좋잖아. 뭐 무 이야기하면 좋잖아. 무는 무슨 무야. 배추가 많이 올랐다 그러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학, 형이사학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기초도 안 돼 있고 그런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냥 불교 읽고 그냥 글자 지관념에 개금치상으로 좋은 것을 막 택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다고. 아니 저를 열심히 다녀요. 여래께서는 사고에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다 존재한다겠지. 지는 그걸 믿으니까. 제일 열심히 다니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나? 확인하지? 못하지. 저는 옆에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과학자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말이 되느냐 하겠어요? 예?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불신하잖아요. 믿지 않지. 그렇지만 믿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과학자가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합니다. 지는 유한한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후의 세계에서 사후 세계를 관측할 만한 과학적 도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대답할 수 없는 문제다. 대답할 수 없는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대답하지 못한다고 비난해야 되겠어. 안 그러면 질문이 잘못됐다고 해요. 질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토마 존자시여 그러면 고토마 존자께서는 열애는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왓자에 나는 열애는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이나 불신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견해는 믿음이나 맹목의 믿음, 불신, 또 불신도 어떻게 맹목적 불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번. 자, 여러분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라는 사람은 굉장히 맹목이겠죠. 근데 맹목보다 덜한 믿음이지. 대충 맹목이에요. 대충 믿는 것. 아까 이게 상속했잖아요. 자, 고토마 존자시여. 고토마 존자께서는 열애는 사후에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처님 사후에 부처님이 그대로 존재하겠어요? 다른 양식으로 존재하겠어요? 다른 양식으로 존재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색신을 넘어서서 나중에 뭐로 만들어내죠? 대승불교에서는 법신을 만들어내요. 법신을 만들어내요. 법신을 만들어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 항구적으로 전달되는 것 아니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같다라는 어떻게 은유적 수사를 쓰지. 은유적 수사를 쓰지.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 계신 거야?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거야? 라는 대답을 했을 때 뭐냐면 부처님이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맹목적 믿음은 벗어났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지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해당됩니다. 자, 이런 믿는 사람들한테 문제는 뭐죠? 부처님이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불신에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법신에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법신부를 추앙합니다. 이게 지금 부처님이 바라는 걸까? 문제가 있는 걸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뭐죠? 뭐라 그러지? 법신에 계속 의지해가지고 우리 광명제는 하잖아. 오 마모가 바이로차나 하잖아. 바이로차나 법신이잖아. 비로잖아. 바이로차나. 그래서 법신만 해. 뭐냐면 바이로차나 뭐지? 뭐 해가지고 축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부를 다 부르지. 사방부를 다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함께 나도 뭐 불교 처음 할 때 찬양합니다 노래 부를 때 부처님께서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해서 항상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은유적이고 그런 뭐냐면은 아까 형이 상학적 이야기했지만은 신학적 믿음의 발로인 그러한 뭐냐면은 추론적 개념을 사람들은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이야기도 씁니다. 자, 본명제는 상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상속적 상황이 있을 것 같아? 단멸적 상황이 있을 것 같아? 단멸적 상황이 있다면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할 일이 없지. 상속적 상황이 있다면 변화를 시키겠어요? 아니면 그냥 떠내려 가겠어요?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상속적 상황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내일하고 모레하고 라고 하면서 계속 어떻게 많은 기약만을 남겨놓습니다. 시도를 안 해요. 왜? 다음이 있기 때문에. 상속의 함정입니다. 단멸의 함정은 말할 것도 없고 상속의 함정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상속적 상황이 가면은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자, 이 10가지 무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한 화살 비유경이라든지 나중에 다른 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했을 때 첫째 지혜에 도움이 안 된다. 둘째 깨달음에 도움이 안 된다. 세 번째 열반 성취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천착하는 것은 그래서 지혜에 도움 안 된다. 깨달음에 도움 안 된다. 열반 성취에 도움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런 질문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열반 성취를 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도대체 지혜에 도움이 되고 깨달음에 도움이 되고 열반 성취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바른 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 경에 나옵니다. 다른 경에는 안 나와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은사인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뭔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을 길게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왓자여 85쪽이죠. 나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12번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고따마 존재께서는 10번째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과학자들에 대한 변명이죠. 불신자들에 대한 변명이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한계적 상황에서 열애의 사고로 관찰할 수 없는 입장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없어.
라는 냉소적 답변. 아까는 불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냉소지. 나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뭐 존재한다고 한들 무슨 관계야? 이런 냉소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에 대한 냉소. 부처님에 대한 냉소가 아니고 그러한 믿음에 대한 냉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공원에 뺑뺑 돌다가 가니까 누가 하나님 믿고 하늘에 가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답을 니 나가세요. 이래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 니 나가세요 라는 이야기는요. 냉소지. 냉소지. 하늘이 있다 없다는 거 지금 내가 이야기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없다고 하는 걸 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걸 수긍할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방법도 없어. 근데 지는 또 믿고 가라네. 그래서 나의 대답은 니 나가세요 라는 대답은 뭐죠? 냉소입니다. 너의 믿음에 대한 나는 냉소로 대답을 하겠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아저씨가 옆에서 그래 대답하더라고. 좋아하는 당신이나 가세요. 나한테 아줌마가 아니 나한테 하늘나라 가라면 어떡해. 라고 하니까 뒤에 아저씨가 너무나 황당하고 자기가 터무니없는지 내 뒤 따라오다 바로 좋아하는 니 나가세요. 다윗 해주고 하더래. 그러니까 그냥 아주머니가 할 말이 없이 화제가 그쪽으로 탁 돌아갔는데 이제 그런 게 냉소입니다. 믿음에 대한 냉소.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복 받는다 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 복 받아? 그 믿음에 대한 냉소죠. 그러면은 기도한다고 복 받겠어요? 아니면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끔 기도가 뭐냐면 거기에 실은 촉진제 내지는 옆에서 활성화 이걸 시키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겠어. 기도일 수도 있겠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기도해서 복 성취하십시오 이러는데 기도한다고 복 성취 되겠어요? 라는 냉소지. 근데 오늘 우리 절에서 저도 그러잖아요. 기도한다고 복 받나? 라는 것은 냉소예요. 뭐냐면은 기도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기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파.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제가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영차 하잖아. 줄다리기 하면 우리는 국어 교과서에서는 영치기 영차로 배웠는데 영치기 영차로 줄 땡기면 100패 합니다. 딱 두 단어 의샤 의샤는 게 제일 줄다리기는 이죠. 그러니까 의샤 의샤 안 한다면 영차 영차 해야 돼요. 그래서 영차 영차 하는데 영차 하고 당기는 거하고 안 하고 당기는 건 천지 차이잖아. 줄다리기는 반드시 줄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줄다리기 형성이 되죠. 그래서 영차 안 해도 줄다리기는 돼요. 근데 영차를 하면 줄다리기에서 이겨요. 영차라면은. 그런데 줄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영차만 하면요. 병원에 가야지. 기도만 하면 뭐예요? 옆에 병원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줄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영차만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맹목적이라. 저 누가 담배 피는 것 같다. 뒷문 닫아야 내 코가 남들보다 해발이 높아가지고 좀 민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내 코가 해발이 높다고. 인제 알아들었어. 그러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냐면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냉소기적이단 말이야. 부처님이 여러가 사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근데 내가 존재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관계야?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냉소적 그러한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답 없는 질문에 그 질문의 의도가 냉소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나가세요라는 아저씨의 적절한 치유는 치유일까? 그 사람은요, 저런 지옥갈로 막 가. 그래서 전쟁까지 나잖아. 전쟁까지. 각자가 서로 저것 땅이래. 하나는 마호메트가 저거한테 은총을 내린 땅이라 그러고, 하나는 야훼 하나님이 은총을 내린 땅이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냥 난리를 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일이 생기는 게 다 이런 냉소적 내용 때문에 그렇다. 믿음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는 항상 생깁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과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믿는데 모두가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믿는 자, 제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 모두가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우리 여러분 공기 중에 공기가 있고 숨 쉬는 것을 믿어요, 쉬어요? 그냥 쉬잖아요. 공기를 믿거나 내 코를 믿거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사태에 대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믿지 않음이라는 감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은 내 믿음이 타자가 믿지 않는다 해서 불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되게 이 사람은 자기 믿음과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믿음과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이런 질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래께서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했잖아. 이 네 가지나 질문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 문제가. 첫 번째,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다, 무한하다는 것은 객관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하나이다, 하나이지 않다라는 것은 주관적 경험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믿음과 불신에 대한 종교적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요, 질문이 잘못되었다. 답할 수 없는 것을 질문해 놓고 왜 답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 그것은 질문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이야기를 하겠죠. 13번. 오따마 전시요. 이것이 어찌된 사실입니까? 이것이 어찌된 사실입니까? 라니까 왔자고다가 아니 부처님께서 그걸 그런 견해를 안 가지고 있다. 모든 견해에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 10가지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 이것이 어찌된 사실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뭐냐면 종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10가지의 질문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똑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85쪽은 쑥 지나가고 86쪽 곧다마존자시여. 자, 똑같은 반복의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 말씀하십니다. 곧다마존자시여. 무슨 재난을 보시기에 이런 일체의 견해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이 일체의 견해 중에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것을 재난을 염려해서입니까? 라는 뭐냐면은 질문을 합니다. 14번. 왓자요. 세상은 영원하다는 것은 견해에 빠진 것이고, 추론적 견해라 그랬죠, 그죠? 견해의 밀림이고, 밀림은 어떤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 풀, 모든 것이 엉켜 있는 거야. 뒤에 엉켜 있는 것이 밀림이죠. 견해의 황무지고, 황무지는 있는 거요, 허황된 거야. 여기서 허황된 것이고, 견해의 뒤틀림이고 질문이 잘못된 거야.
그 견해는 실은 견해는 있으나 그 견해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뒤틀리다고. 견해의 요동이고 한쪽 편을 들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편을 확 들면은 그쪽으로 추가 확 기울고 아니면은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요동을 치는 것이고 요동이고 견해의 족속이다. 거기에 잡히면은 그 견해에 잡히면은 그것이 이념 신념화가 되기 때문에 족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 부처님 가르침 만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지금 교회 가가지고 연못도 실컷 뺏기고 뭐 뺏기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냐면은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뭔가 뭐 했는데도 뭔지 모르겠어요. 믿어야 되겠어요. 예. 처음 들어가면서 믿어가지고 끝까지 믿어요.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 안 났어. 거기서 구해진 나라에는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이러한 견해들, 추론적 견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주관적 경험 상태는 결론 안 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자 이야기할 때 아까 왜 그 오도 먹은 것도 연희심도 같이 먹었다며. 연희심은 괜찮은데 해이나만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해이나 입장에서는 이상 없는 연희심이 괜찮은 걸까? 저게 문제 있을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던데 너는 왜 그러냐는 대답이나 질문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각 개인이 우리가 보편과 특수라 그러잖아요. 특수라는 것은 원명지는 원명지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명경수는 명경수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라고 해요. 개별이라고 얘기하고 특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이지. 그게 보편적인 거지. 응? 보편적인 거지. 120에서 80이 보편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120에서 80인데 어디서만 만나면 170, 180이 되네? 그거는 개별적인 거지. 보편적 혈압을 유지해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 혈압이 유동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를 만났는데 160인 사람이 120이 됩니다. 역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사를 만나면 오히려 냉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보면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시험 치면은 냉정을 찾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가슴이 떨린 사람이 잘 치겠어요? 냉정한 사람이 잘 치겠어요? 시험은? 네. 가슴이 떨린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래도 잘 치고 냉정한 사람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찍기는 잘합니다. 그것은 흥분되고 침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가의 문제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적 상황이 있다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그 견해와 상반된다고 해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괴로움과 함께하고 이러한 견해는 괴로움과 함께하고 속상함과 절망과 열병과 함께하고 왜 그러니까 영원하되도 괴로움이고 영원하지 않다 해도 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에 부합하지 않고 나는 영원하지 않음에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속상함과 절망과 열병이 함께하고 또 그것은 역겨움으로 아니 왜 그렇게 저놈은 그렇게 잘돼 라고 계속 잘 될 것만 같은 역겨움으로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라는 속상한 불편함으로 하지만은요 그 속상함 역겨움도 한계가 있다는 탐욕의 빗바람으로 소멸로 고요함으로 세상의 길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는 바르게 해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차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며 와차요. 나는 이러한 재난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견해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사람한테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5번
그러면 곧다마 전자께서는 어떤 사변적 견해도 갖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사변적 견해는 것은 추론적 사변. 사변이라고 했을 때 추상적, 추론적, 형이상학적 사변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고 사량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생각은 해야 되겠죠. 생각. 이것이 추론적 사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사변에서 내가 벗어나서 그 사변을 생각해보면 추론적 사변이라는 거야. 그 추론적 사변도 생각해서 일어난 거겠지. 다시 말해서 무라는 것도 본성이라는 것도 생각해서 일으킨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해서 일으킨 부니, 본성이니, 참나니, 내지는 영원이니, 무한이니 라는 개념도 생각해보면은 그것이 추론적 사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일어났고 생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변적 견해도 갖지 않으십니까? 왓자요. 열에는 사변적 견해를 버렸다라고 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바보예요. 사변적 견해를 버렸다라는 것은 계속 그 사변에 대한 또 사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겠죠. 파악해낼 수가 있겠죠. 자, 왓차요. 왜냐하면 연애는 참으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보았기 때문이다. 알았기 때문이다.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변적 추론도 알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영을 발견하는 것도 물을 뭐냐면은 발견하는 것도 알미죠. 암. 그런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충분히 더 내 사변 생각이 광범해지고 풍부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범해지고 풍부해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보았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보았다라는 건 경험 아닙니까? 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 경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이니 둘이니 이런 소리를 하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았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았냐? 즉 이것은 물질이다. 이것은 물질의 일어납니다. 이것은 물질의 사라집니다. 이것은 느낌이다. 이것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느낌의 사라집니다. 이것은 인식이다. 뭐죠? 오온이잖아. 색수상 행식. 색수상 행식에다가 뭐예요? 어떤 은사를 붙였어? 색이라는 객관적 대상. 그 다음에 색의 일어남, 색의 사라짐. 색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져요?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자, 이것이 색이다 했는데 일어난 색이 진짜일까? 사라진 색이 진짜일까? 네, 과정중에 있죠. 과정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일어나고 사라질 뿐 어느 것을 진짜라고 할 수가? 색은 일어나면 이것은 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색은 반드시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 다른 말로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대로 과정에 있다. 과정에 있다. 색이라는 과정에 있다. 느낌이라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는 인식이라고 상을 했지만 인식 아닙니다. 인식이라는 표현하고 다르죠. 표상이라는 표상. 이 표상이라고 했을 때 그 표상이 관념입니다. 관념. 지금 제 눈앞에는 여성분들이 앉아 있어. 예?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앉아 있는 것을 나는 표상, 여성이라는 관념 안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앉아 계시구나 라는 표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상에 의해서 여성들이 앉아 있구나라고 나중에 인식하는 거죠. 그죠? 인식하는. 그 인식이라는 작용은 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성이 앉아 있는 장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어떤 관념도 없죠. 근데 오늘 현숙보살이 왔어. 여성들이 앉아 있겠어요? 현숙보살이 왔네? 라고 하겠어. 현숙보살이 왔네. 일반적 표상에서 오늘 행이 달라졌잖아. 행위, 조건에 의해서 내 행위. 그래서 나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지. 응? 반갑지. 딸내미 대학 갈 때 아침에 와서 절하러 왔다 가던 보살이 지금 와서 앉았잖아. 기만 한다? 내하고 어떤 장면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알아듣잖아, 그지? 요게 행이란 말이야, 행. 그래서 식하는 식이 현숙보살이 앉아있는 식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이게 인식입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표상에서 기본적 인식이 일어나지만은 사람들은 그 인식 가지고만 살질 않아요. 어제 베트남 잎하고 오늘 잎이 다르잖아. 왜 다른가? 라고 했을 때는 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념을 대동하는 거지. 그걸 우리는 표상이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 상자로 그냥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생각 상자와 행. 내가 그것을 결합해내는 나의 의지, 의도, 내 마음씀은 다르죠. 내 마음씀의 방식은 그게 행이란 말이야, 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업을 이야기하는 거야. 친구의 할 때 의업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의업은 각기 다 다르단 말이야. 의업은 다 다르다. 그게 뭐냐면은 과정에 있지. 자, 내 의업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의업이 과거에 똑같았어요. 그럼 차츰차츰 달라지고 지금 과거의 내가 마음씀하고 지금의 마음씀은 다르겠어요. 지금 마음씀은 완전히 다르죠. 의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르는 게 행. 그 다음에 식.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암과 지금의 나의 암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나는 보았다. 세상은 영원해요. 이제 답합시다. 부처님 대답 안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유추해서 세상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질문이 잘못되었다. 세상은 과정에 있다. 세상은 과정. 뭐냐면은 세상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질문이 잘못되었다. 세상은 변화한다. 세상은 변화한다. 과정 속에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변화한다. 변화한다. 세 번째, 몸과 마음은 같아요, 달라요. 몸과 마음은 같아요, 달라요. 아니고 몸과 마음이 아니라 오온 다섯 가지 쌓임이 색수상행식 색이라는 몸과 수상행식이 가합되어서 서로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합하여져서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몸과 마음이다. 여러분 몸도 과정에 있지. 지금 태어남과 성장과 젊음과 성숙과 나이듦과 이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지금도 성숙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큰일 나지. 성장하고 있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만은 나이 들고 있잖아요. 나이 들고 있단 말이야. 나이 들고 있었을 때의 불편함도 있고 나이 들고 있었을 때의 원숙함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나이 든다고 했을 때 성숙의 정도는 다릅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안 익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죠? 나이는 들었는데 그냥 벌써 다 익은 사람이 있어요. 애 할아버지 있잖아. 애 영감탱이. 막 그냥 자기가 세상 다 돋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이는 들었는데 그 성숙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원숭미가 생기겠지. 원숭미가 생기겠지. 그래서
나이 든 것도 다 달라요. 그 안에 디테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거. 몸과 마음은. 몸과 마음이 하나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성숙되고 어떻게 원숭미를 가지고 어떻게 조화미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 뭔가 마음이래. 부처님께서 사후에 존재하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안 그러면 대성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바람의 문제야. 내 바람의 문제죠. 어떤 원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지. 근데 부처님이 사후에 계시든 안 계시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든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하지 않은 것도 아니든 간에 내가 해탈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탈을 해야 되는, 내가 해탈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과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해탈해야 되는 그것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왓짜고따의 질문과 완전히 다른 대답이잖아요. 왓짜고따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했으나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뭐를 일러주셔? 뭐를 일러주셔? 타변적 견해를 버리고 내 현실이 오온이라는 오온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사태라는 거예요. 사실하면 하나의 내용이지만은 사태라는 것은 흐름이잖아요. 그죠? 오온의 사태에 있다는 거예요. 오온의 사태. 자, 그래서 15분까지만 읽읍시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허황된 생각과 공상, 헛된 생각. 그 앞에 10가지는 헛된 생각입니다. 모든 잘못된 생각, 즉 모든 나라는 것과 모든 내 것이라는 것과 자만의 잠재 성향들. 그래서 나, 내 것, 아와 아소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죠. 그죠? 아와 아소. 나라는 착각. 그 다음에 아소, 내 것이라는 착각. 그것으로 형성된 아만의 잠재 성향. 그것은 일어나는 것이 식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최초의 사태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면서 암과 알의 대상이 분리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식이라는 언어를 위냐냐라는 것은 나누어 알다는 거예요. 나누어 아는 것은 뭐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가 있을 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나누어질 때 나라는 것이 벌써 생겨나고, 그 나라는 것은 생명이 있으면서 같이 생기는 기본적 관념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관념은. 그 나라는 관념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관념이 더해져야 나라는 관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생존의 관념이죠. 지속되기 때문에 아소견이 더욱더 확대되고 그것에 의해서 생사를 넘어가기 때문에 잠재성향, 자만의 잠재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부터 가지는 거지. 나라는 것은 엄마 뱃속부터 가지는 것 아니요. 뱃속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 뱃속부터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안 그러면은 과거의 모든 뱃속이 그랬을까? 과거의 모든 뱃속이 움직임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식에 의해서 식이 일어난다는, 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잠재적 성향의 아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아만의 성향을 부수어야, 즉 오치온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서 전도한 몽상을 꾸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발하게 되고
그래서 나에 대한 탐욕이 빗발하게 돼. 나에 대한 탐욕이 빗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나의 집착하면 저렇게 싸워 서로 잡아 죽인다니까. 아니고 같이 너무나 잘 살 수가 있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 간다는 거야. 그래서 탐욕을 빗발하게 하고 그것을 소멸하고 버리고 완전히 놓아버려 집착 없이 해탈한다. 해탈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해탈하는 이유가 우리는 나의 존재 차원에서도 아니고 나의 마음속 자존 차원에서도 아니고 나의 생존 차원에서도 아닌 생명 차원에서 보면은 공생의 생명계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나의 실상으로 봤을 때 그때 반드시 생명의 자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착 없이 해탈한다고 나는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선명하게 우리 전유경 화살 비유경과 달리 다른 경에서 또 이야기한 것과 달리 10가지 질문을 하고 그 10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온의 가르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뭐냐면 잘못된 질문이고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답할 필요 없이 뭐야? 나는 무엇을 보았느냐? 색수상 행식의 과정을 보았다. 일어난가 사라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일어난가 사라짐을 보한 그 색수상 행식의 과정의 착각한 나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10가지 질문에 전도하지 않고 이 오치원에서 해탈할 수.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치원에서 해탈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전에 대한 부가로 언설을 좀 더 추구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칩니다.